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같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오늘 마지막인데 인사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요. 이번 주제 강소영 인생으로 살아가십시다. 우리들 주변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 여기서 끝장이야.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생은 망했다. 나는 뭘 해도 되는 구석이 없어. 이런 표현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정말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정말일까요? 사실일까요? 우리는 이렇게들 흔히 말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된다.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믿음대로 된다. 예수님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빚어지고 내가 말하는 대로 만들어져 가게 되고 내가 믿는 대로 형성되어 가더라.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물론 다 그렇게 되어지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내가 이병철 회장 같은 거부가 되겠다. 정주영 같은 거부가 되겠다. 다 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것이 더더구나 내가 믿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함부로 이 생망, 이번 생에는 폭삭 망했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또 그것이 사실은 아니고요. 진실도 아니고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믿을 뿐인 거죠. 그 사람 폭삭 망하는 인생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말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확신하고 있으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안 보여요. 예수님 한때는 2000년 전에는 사람들에게 보였지만은 만질 수도 있었지만은 지금 우리에게는 안 보이는 분이에요. 성령님 안 보니 그분은 신이에요. 영이에요. 성경 말씀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3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지만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선진자들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아멘이에요? 진짜요? 봤어요? 봤어요? 하나님이 짓는 거 봤어요? 만드시는 거 봤어요? 못 봤죠. 못 봤죠. 그러나 내가 못 보았지만은
내가 확인 안 했지만은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보지 못한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보이는 것을 믿는 것 아니에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이거는 믿음의 세계가 아니에요. 보이니까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안 보여요. 예수님 분명히 안 보여요. 하나님 분명히 안 보여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도 안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어요. 왜?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저는 그것을 오늘 제목을 절대 믿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절대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렇게 절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마가복음 4장 39절 4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듯이 갈릴리 바다를 꾸짖으시고 책망하시고 바람을 꾸짖으시는 장면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미친 짓이죠. 이거는 미친 짓이죠. 바다가 뭘 알기에 무생물인데요, 생명체가 아닌데, 비인격적인 존재인데, 그런데 그 바람이 무슨 사람의 말을 알아듣겠어요. 미친 일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바다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피조물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셨더니 바람이 고요해졌고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왜? 그분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창조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보면서도 잘 안 믿겨지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쩌면 저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믿음의 사람은, 절대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다. 누구가요?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이런 절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기적들이 날마다 그들의 일상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절대 믿음의 사람은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 제가 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족적을 보여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쭉 열거하면서 한마디 꽉 도장을 찍는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다.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흔들리는 세상, 흔들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돌변해서 돌아오는
세상 앞에 우리는 맥을 못 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 무릎을 꿇고 현실 앞에, 환경 앞에 연약한 무릎을 꿇고 신음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질병이 찾아오는, 정신적인 질환들이 찾아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절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 우리가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존재,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 작지만 강한 인생, 강소형 인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환경 속에서, 현실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정말로 믿음의 강소형 인생길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절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학벌 좋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쁘게 멋있게 잘생겼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처럼 못생겨도 괜찮습니다. 저처럼 좀 무식해도 괜찮습니다. 저처럼 좀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 정말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쁨되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기쁨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정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현실을 절대적으로 움직이실 수, 바꾸실 수 있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처럼 우리의 자녀 이번 시험 딱 한 번에 끝났으면 좋겠어요.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번 수능생들 명단 가지고 수시 전형 넣은 사람들 명단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에 다 한 번에 딱 수시에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바람이지만은, 그러나 진실한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어떤 것이냐? 그럴지라도, 그리 아니할지라도도 감사한 거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것이 최선이라고 믿고 따라가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절대 믿음의 삶인 거죠. 자, 믿음의 정인들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노아를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7절 같이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마른 하늘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쳐다봐도. 그런데 노아는 마른 하늘 아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질 줄 믿고 산에 올라가 가지고 배를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미친 영감이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 동안요? 120년 동안. 이야,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가는 거예요. 또 한 사람만 더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아브라함을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들어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남역 3번 출구에 가서 누구누구를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명확하잖아요. 그죠? 강남역 3번 출구에 가면은 어떻게 옷을 입은 사람이 나올 것이니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좋을 텐데, 오늘 말씀 보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말씀 의지에서 갔어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인생 책임져 주셨고, 믿음으로 살았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발걸음을 옮겼던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셨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셨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위대하게 사용되어지는 것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종족상의 히브리 민족 유태인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를 통해서 축복하셔서 온 열방을 불러 모으시는 이분이 중요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유태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놀랍지요. 예.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 좀 방송실 뛰어넘겠습니다. 5번으로 가겠습니다. 믿음의 실제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뢰하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인데,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비현실적으로 생각되어지는 이 믿음이 실제가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삶 속에 오늘 한날 여러분들 삶의 처소에서 실제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실제, 믿음의 실제가 무엇인가 몇 가지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현실 수용성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인데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창세기 45장 4절 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방송실 죄송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믿음의 실제라고요. 한 구절 더 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신나니.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학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론과 신학을 뚫고 들어가서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데, 형들이 죽였지요. 그러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형들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도 바꿀 수 있는 분이시다, 이걸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현실이 다 수용 가능한 거죠. 어떤 현실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다 수용 가능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오늘 이 믿음이 현실 수용력이 우리에게 믿음의 세계에서 펼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인다. 믿음은 우리를 어느 세계로 이끌어가는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세계로 이끌어갑니다. 왜? 그분을 신뢰하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은, 확인하지 않지만은, 희미하지만은, 그러나 구하고 찾고 두들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만큼 살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을 나의 자원으로 만들어서 살아가는 인생,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없잖아요. 물질적인 자산도 없고, 또 능력의 자산도 부족하고, 지식과 지혜의 자산도 부족하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있는데 이 모든 결핍되어진 자산이 하나님에게는 풍부하고 풍성하더라. 그래서 그거 내 것으로 삼는 방법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구하는 거지요. 세 번째,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먼저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34절 우리 같이 믿음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염려가 많지요. 어쩌면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는 어젯밤 주무시지 못하고 오신 분들도 아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는 동안 수많은 생각들 속에서 잠 못 이루는 밤, 고통스러운 밤, 마음 아프고 시린 밤들을 많이 보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시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환경들은, 현실들은 바라보고 생각하면은 바라볼수록 생각할수록 우리의 마음을 옥죄어 오지만, 그러나 환경과 현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분을 향한 절대 믿음의 용량을 크게 키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믿음의 실제는요, 현실 수용성을 가지게 만들고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게 만들고 염려를 맡기는 삶을 살게 만드는데 종국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마지막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 믿음의 사람은 이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해갑니다. 믿음의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고백, 로마서 1장 17절, 하박국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로마서 1장 17절 인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이 새벽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